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봉독은 1절에서 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는데 제가 먼저 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루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버리며 서로 죽이고 하고 또 큰 가를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명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생물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 미 한 데요 한 데나리온이 보리 석대니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고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이 전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인데 한 2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게 그렇게 사실 좀 녹록지도 않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도 이제 사실 많은 걱정이 되었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될지 또 두려움이 앞섰는데 어제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려 올라가느냐 끌려 올라가느냐. 우리 믿는 성도는 들려 올라가죠. 그러나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은 끌려 올라갑니다. 오늘 그거에 대한 비슷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이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대한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주님 어디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하며 주님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은 단순히 종말이 언제 오느냐 그리고 어떻게 오느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고난받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고 하죠.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들이 회초리를 하나씩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죠? 그 회초리라는 것이 어떤 지휘하고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매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는 요즘은 회초리라는 게 잘 없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되면 선생님들이 꼭 회초리 하나씩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실에서 시끄럽게 막 떠들고 장난치다 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아이를 때리는 것이 아니고 탁자를 때리시죠. 탁탁 하면서 때립니다. 그런데 그게 책상이 잘못해서 선생님이 회초리로 때리는 걸까요? 아니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 조용히 해, 조용히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책상을 때리고 아이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징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대상이 아닌 거죠. 믿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환상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더라도 믿음을 지키며 죄악된 모습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세 가지에 대한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일곱 인의 심판,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의 심판, 세 번째는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 6장 말씀은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인이라는 게 뭐냐,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알고 있는 인이 이게 맞는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인에 대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제가 가장 헷갈렸던 게 그 두루마리에 7개의 풀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자세히 그것까지 볼 그건 아니고, 인을 떼신다. 그거는 두루마리를 펼치신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인을 떼실 때,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5장 2절, 어제 말씀, 본문 말씀 중에 5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라는 묻는 말씀과, 또 7절 말씀에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있으니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5장 2절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을 심판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부터 네 번째 인까지 말과 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말과 기사가 등장할 때마다 오라, 오라 크게 외치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말은 흰색 말, 두 번째 말은 붉은 말, 세 번째 말은 검은 말, 또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그 컬러와 또 말의 색깔과 기사가 의미하는 게 뭔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흰색 말이 나오는데, 이 흰색 말은 승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개선장군 같이 승리를 의미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 흰 말을 타고 오는데 손에는 활과 방패 뭐 이런 걸 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개선장군의 모습은 하고 있으나 정복력에 사로잡힌 사람,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큰 칼을 갖고 있습니다. 큰 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서로 죽이는 자를 얘기하는데, 이 땅에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쟁과 다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세 번째 검은 말을 탄 사람은 기근이 들도록 역사하는 자인데,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우리 법원을 상징하는 그 저울과는 조금 틀립니다.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물건을 잴 때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울은 기근을 얘기합니다. 기근을.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당시 1데나리온은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 품삯인데 그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그 당시 살 수 있었던 것은 밀 8대와 보리 48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밀 1대와 보리 3대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밀과 보리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또 보리는 16배 이상 값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양식이 없다는 의미도 있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전쟁 때문에 생활 물자가 오르고 또 농산물이나 공산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렇게 편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가장 빨리 오르는 것이 우리 생활 물자, 공급이 안 되죠. 유통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오르는 건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오른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행색 말 탄 사람은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데 역병을 얘기합니다. 이 역병으로 인해서 우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그냥 단순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아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고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목화하는 조카가 저에게 이제 책 한 권을 이렇게 사서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보면 다 아실 만한 책인데 이 제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책 제목이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인데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인데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우리는 뭔가 생각이 있어져야 돼요. 겉보기에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고 그렇지만 팬은 우리가 경기장 밖에서 먼 발치에서 선수들이 뛰고 있는 그 정말 팬 아니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선수, 제자 그 뜻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제목을 보면서 읽기도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과연 나는 정말 제자인지 하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출석하고 우리가 또 봉사하고 종교적 외형 활동이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제자는 아닌 것이죠. 진짜 제자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따름, 순종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니고데모도 페나에서 제자로 바뀔 때 삶의 변화와 결단이 있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많이도 부족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스스로 잠잠히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한번 해보세요. 3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돈과 시간은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가장 위로받고 싶은 순간 누구를 찾으시나요? 마지막으로, 언제 가장 분노하며 어떤 일에 열광하십니까? 이 3가지 답이 내가 제자인지 팬인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심판에 대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 믿는 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들려 올려갈 것이냐 끌려 올라갈 것이냐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네 가지 말과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면, 다섯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에 대한 말씀인데, 제단 아래에서 울부짖습니다. 울부짖는 것이 여기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순교자들이 그렇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그 얘기가 순교자들이 빨리 심판해라, 그렇게 투덜대는 내용이 아닙니다. 투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언제까지 세상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되냐는 그 안타까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잖아요. 아직 다 숫자가 차지 않았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한 명의 영혼 구원이라도 더 하시겠다. 아직 순교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그만큼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찼을 때,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은 순교자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라는 게 물리적으로 죽어라,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순교라 함은 스데반같이 물리적으로 또 하나님 말 증거하다가 목숨을 빼앗기는 것도 순교지만, 지금 세상에서 순교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런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 이제 항상 보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죽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순교입니다. 살아가는 것, 나는 죽이는 것,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지금 시대의 순교인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믿음 때문에 또 핍박을 받을 때도 있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 나의 탐욕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순교자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순교자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도의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고난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고난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심판은 이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이 땅에는 엄청난 기근, 자연재해가 일어나죠. 왕, 고관, 장군, 부자, 우리 사람들이 다 꿈꾸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부러워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이런 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권력, 돈, 지위, 명예 다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근데 그때가 되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도 못하고,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이 심판받는 자가 얼마나 두려웠으면 산과 바위에게 애원을 하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과장에서 차장으로 이제 승진을 앞두고 굉장히 기대가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동기들 중에 제가 과장 승진도 제일 빨리 했고, 그래서 이제 차장 승진도 아마도 제일 빠를 거라는 그런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 대기업을 입사해서 너는 뭐 우리가 속된 말로 자동법만 해도 본부장까지는 가겠다라고 그럴 정도로 이제 한 차면은 정년까지 한 40년 가까운 시간을 이제 근무할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진 발표가 있을 때 이제 해외 출장이 잡혔는데 해외 출장도 사실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또 그때 남성교회 기도회가 이제 이틀 연장 이렇게 잡혔었는데 사실 그것도 미뤘어요. 축하받아야 되잖아요. 진급을 하면. 그래서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결과는 뻔히 아시겠죠?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저보다도 진급도 한참 느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동기 2명이 저보다 먼저 진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홧김도 있었고 그 전부터 이제 그 노조 간부로 활동하라는 그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노조가 사측하고 노조 측하고 굉장히 이제 분쟁이 많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진급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조 간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회사하고 분쟁이 있다 보니까 1년 뒤에 제가 본사에서 이제 지역본부로 이렇게 날라갔죠. 지역본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발령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어떻게 이제 회사의 그런 관계가 이제 되게 불편했죠. 근데 사실 44살에 회사를 명예퇴직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살생부라고 하죠. 살생부를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노조 간부라든가 노조가 끌고 가는 회사였다면 아마 저도 승승장구했겠죠. 근데 선택을 잘못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생각하 계획하신 방향은 아주 많이 틀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시는 방향은 정말 많이 틀립니다. 때로는 왜 이렇지라는 불만 섞인 마음과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벌하시기 위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세상에서 이런 자리까지 갔어. 너 돈도 많아. 이걸로 평가를 받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 나를 위해서 나에게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너 세상에서 정말 잘 살았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이제는 나의 품에 안겨.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자꾸나.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의 풍요는 여기서 잠시 머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깨닫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영생하고 또 하나님과 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 구절 놓고 한 절 놓고 기도를 할 텐데요.
기도가 끝나시면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세우는 기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나를 세우고 나를 위하여 이 시간 신앙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힘쓰고 애쓰다오는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내게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된 고난임을 알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기쁘고 영광된 고난임을 깨닫게 하시며 이기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살면서 나의 명예와 나의 가진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정말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는 평안 속에서